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 인생에서 여러분 왜 어떤 일들은 참 기억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특히 반복해서 수없이 어떤 힘든 훈련을 했던 그런 것, 이런 거는 좀처럼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월이 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했던 그 준비태세 훈련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냥 이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훈련에서 했던 여러 디테일한 그 훈련의 내용들,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있었던 여러 동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때 실수해가지고선 고참들한테 심하게 얼차례를 받았던 그런 이제 힘든 기억, 이런 것이 이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준비태세 훈련이라는 게 발동이 되면은요, 부대원들은 다 자기에게 분담이 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지 됩니다. 그 역할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쫄병일수록 훨씬 더 힘든 그런 임무를 맡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2등병 때 이제 수개월 동안 맡았던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무기를 저장해 이렇게 두는, 그리고 장비고, 여러 이제 뭐 전투에 필요한 그런 뭐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고, 거기서 여러 장비들을 차에다가 옮기는, 적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비는 이제 수십 개의 아주 큰 그런 나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박스 한 상자가 한 70-80kg 이상 뭐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준비태세 발령이 나면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이 짝을 이뤄 가지고선 그것을 무기고에서 또는 정비고에서 다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다 이동해서 적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집합을 그 제 시간에 딱 하는 겁니다. 준비태세 훈련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가 제일 이제 관심사냐면은 이제 의뢰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준비태세 훈련도 그 화생방이냐고, 방독면 쓰고 하는 화생방이냐고.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왜냐면은 화생방인 경우는요, 참 그야말로 반 죽습니다. 근데 열의 7은 그 준비태세 훈련 가운데 열의 7은 화생방인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뭐 그것이 그냥 지금도 막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방독면을 쓰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막 그냥 허걱거리면서 날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독면 쓰는 것은요, 뭐 고참이고 쫄병이고 따로 없습니다. 뭐 고생하는 건 다 똑같아요. 사병이고 장교고 뭐 따로 없습니다. 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종종요, 그런 준비태세 훈련에 이어져 가지고 며칠짜리 실전과도 같은 그런 야전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이제 며칠 동안 하고 다 마치고 부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수백 명이 연병장에 다 집합을 해가지고 그 훈련 평가를 듣습니다. 대대장이 중령, 무궁화 2개, 그 대대에서는 대빵, 제일 무서운 사람, 그 중령이 훈련 평가를 하는데, 뭐 보통 상황이 뭐 늘 그렇게 그려집니다. 막 그냥 길이길이 막 날뛰면서 고함을 지르고 육두문자 날리는 건 뭐 그냥 다반사고, 그러면서 휘하 장교들을 사병들을 뭐 상대는 안 하고 다 이제 부동자세로 집합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들을 그 장교들한테, 휘하 장교들한테 뭐 그렇게 그냥 질책을 합니다. 한 번은 통신장교한테 질책하는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너 이 자식 말이죠, 우리 부대원 절반을 다 죽였어. 절반을 다 날려버렸어.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통신장교가 이 포병한테, 아군 포병한테 적군의 좌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대원 좌표를 찍어줘 가지고 우리 아군에다 그냥 포격을 막 해버리는 거죠. 이게 연습이나 막 연습. 실전 같으면 아군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얼굴을 붉히면서 막 고래고래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럽니다. 그 뙤약볕에 부동자세로 연방장에 다 집합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런 이제 훈련 평가를 합니다. 대대장의 무시무시한 질책,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속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당연히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니 뭔 전쟁이 난다고? 전쟁이 뭐 어디 뭐 전쟁이 난다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맨날 이 짓을 하는 거냐? 아유 그냥 군 생활 좀 편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지난 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준비태세라는 것,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특히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걸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거,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이 날 확률은 아주 드물죠. 그러나 한 번 터지면은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 한 번 전쟁 터지면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 이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엄청난 거고, 그렇죠. 백전백패. 그러니 준비태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야, 정말 반복해서 하는 훈련이라는 건 참 무섭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요, 그거 그때 했던 거 하라면 다 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반복해서 딱 숙달이 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한 번 있을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고, 그것이 참 일어날 확률이 뭐 있을까라는 그런 희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하는 거,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쓰는 거, 참 이것은 너무 지나쳐 보인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내용이, 그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는 일이라면은, 그렇죠, 목숨을 건지는 일이라면은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 이건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 준비태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일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이보다 더 운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영적 준비태세, 이것처럼 우리에게 철저히 해야 할 것은 없죠. 오늘 이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결혼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준비태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식, 이것만큼 생애에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사도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뭐 지금도 결혼식이라는 건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 피로연만 해도 한 주, 길면은 2주도 하는 그런 피로연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결혼식을 중요하게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을, 동네 전체의 어떤 중요한 의식이 되고, 그리고 행사가 됐습니다. 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율법 연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야말로 진짜 이 생애에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랍비들조차도요, 결혼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잠시 율법 연구를 제쳐둬도 좋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결혼식이라는 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혼식, 그리고 또 결혼식 연회를 혼주나 아니면은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준비하는데 게을리한다라는 거,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비유는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들러리를 서는 친구들과 함께 신랑 일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처녀, 열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말합니다. 보통 10명 이상 정도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데, 근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식 전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결국은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그 축하 잔치를 식전 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모두가 신랑, 신부, 행렬 모두가 다 신부의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집에서 본격적인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결혼 연회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대목에서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에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래서 하루 중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는 경우, 그렇게 기다리다가 밤이 되는 경우는 그 신부의 친구, 다시 말해서 오늘 열처녀 같은 들러리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신부와 함께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등이라는 것은 일종의 횃불을 말합니다. 그냥 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횃불을 말하는데요. 이 당시 횃불은 한 15분, 매 15분마다 기름을 채워줘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계속 그렇게 이제 등불에 이제 기름을 보충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랑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등불을 들고 다 같이 이제 모두가 나가는데 동네 이제 사람들이 다 등불을 들고 나가니까 그 장면이 아주 장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당시의 결혼 풍습을 소재로다가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비유는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주님의 그 레파토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상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런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리즈 영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리즈 영화라면 그 외에 보통 레파토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리엄 니슨이라는 배우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주연을 하는 테이큰이라는 그런 영화 있어요. 테이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3편이 개봉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3편 다. 비슷합니다. 이제 어떤 레파토리냐? 그 레파토리가 뭐냐? 그거는 주인공의 딸이 범죄 조직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 범죄 조직 악당들을 기가 막히게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 악당들을 다 조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찾아오는 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3편 다. 단 뭐가 다르냐? 그 주인공이 펼치는 액션이 좀 다르고 액션을 펼치는 무대나 상황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한 레퍼토리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비유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또 그 레퍼토리네요? 이런 반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레퍼토리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우선 주인이든 신랑이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멀리 떠납니다.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종이든 신부든 상관없는데 기다립니다. 그런데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이나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든 신랑이든 와가지고 잘 준비하고 기다린 종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종이나 또는 신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이제 이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그 레파토리의 주된 주제가 뭐냐? 그거는 준비입니다. 준비, 깨어있음. 이것이 주된 주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 또 그 레파토리네요? 라고 반응할 만한 레파토리,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자주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자주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얼마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면은 주님께서 동일한 레파토리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런 배경만 달리하고 그런 레파토리를 많이 들려주셨을까, 이겁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야기 주머니 다 떨어져 가지고선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건 아니죠.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니까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만 달리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다시 말해서 그 레파토리의 주제는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 깨어 경성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정말로 준비되고 있냐? 너 정말로 잘 대비하고 있는 건 맞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 하나는 또 뭐냐면은, 본문의 메시지 우리가 보기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은 비슷한 점들이 있죠. 열 처녀 모두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열 처녀 모두 동일하게 그 잔치에 응답했어요.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열 처녀는요, 표면상 모두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표면상. 겉보기에는 이들 모두가 다 교회의 구성원들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지금 똑같은 신앙의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거. 그러나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렇게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 결말이 전혀 다른 결말이 됐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다섯 처녀와 나머지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앙의 형식만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겉모습만 있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들은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어떤 싸늘한 대답을 듣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이죠. 이 대목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누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누구인가? 이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은,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천국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실제 운명은 지옥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예 구원과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실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다. 이들의 믿음은 준비되지 않은 믿음이다. 이것이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저 조금 게으르고 아니란 그런 믿음 정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저 좀 불성실하고 나태한 믿음 아닌가?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이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는 믿음 또는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비된 믿음이 곧 거듭난 믿음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있죠. 준비되었느냐?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내가 또는 저 사람이 정말로 준비된 믿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냐? 이것은 평소에 모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그 소식, 신랑이 왔다, 이 소식과 함께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열 처녀 모두가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다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고 그 차이가 금방 드러나게 됐어요. 주님 오실 때에도 여러분, 동일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때 다들 넉넉고, 난 천국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믿음이면 좋게, 이랬던 많은 사람들, 서로 간에 진짜 거듭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평상시에 전혀 구분이 안 갔던 그런 사람들이 신랑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서 준비하지 않은 처녀도 5명이나 돼요. 준비한 처녀가 5명이라면 주님께서 10처녀가 있는데 9은 준비하고 하나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회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미련한 5처녀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나를 예외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철저히 경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이냐, 그것만이 내가 지혜로운 5처녀임을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2가지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아주 주로 강조하면서 반복하신 레파토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이 거듭나지 않은 믿음과 같다. 이 2가지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선 오늘 비유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째로,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거듭난 믿음은요, 늘 주님이 내 마음, 내 믿음을 정산하실 거다. 주님이 내 믿음을 다 계산하실 거다. 그 심판날에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밝히 그때 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알곡인지 죽정인지 주님께서 다 정산하실 때가 있다 라는 이 사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거듭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거듭난 믿음이 내게 있는지 정말 늘 점검해야 하는 거죠. 점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질 않았어요. 그냥 횃불만 들고 있으면은 신랑 맞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 횃불에 기름을 매 15분마다 채워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횃불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항상 뭐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있냐? 기름이 떨어지고 있나? 아직 기름이 남아있나? 이거에 온 초점을 다 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다고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거듭난 믿음인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점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외출을 할 때, 외출해서 여러분 항상 뭘 점검합니까? 뭘 체크합니까? 그 핸드폰 배터리 얼만큼 남아있는가 그거 체크하잖아요.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지 뭐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 3개로다가 이렇게 짝대기 줄 3개로다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짝대기 하나 남으면은 이게 도대체 뭐 몇 분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간 남았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뭐 그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그런 불안함 너무 잘 아니까 이 핸드폰 회사에서 이 퍼센트로 다 체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 휴대폰 배터리에 지금 25%가 남아있냐 15%가 남아있냐, 이건 매우 다른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내가 조치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아마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배터리 체크 못 해가지고 외출한 다음에 그래서 핸드폰이 그냥 갑자기 딱 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왜? 항상 보거든. 항상 보거든. 그걸. 우리가 어떤 상태를 점검할 때 있잖아요. 그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상 체크하는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그거 뭐 핸드폰 배터리 뭐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꺼진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마치 물속 깊이 들어간 잠수부에게 이 산소 게이지를 살피는 거, 이거는 뭐 분초마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 믿음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가? 그런 영적 상태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부지기수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 핑계 댈 거 있으니까 뭐 그냥 괜찮다는 듯이 뭐 그냥 뭐 한가롭게 말이죠. 얼마나 지금 큰일이 닥쳤는지 큰일 났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는 사람만이 내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거듭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준비태세를,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겠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마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것처럼 주님의 단골 메뉴의 말씀도 없을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성에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는 이 팽팽한 긴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경성해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우리 믿음은 깨어있어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어떤 내용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팽팽한 긴장이라는 것이 있겠다. 예수 믿으면은요, 한가로 인생 살다가도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팽팽한 긴장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주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동작, 그런 태세를 탁 갖추고 언제 당장이라도 주님의 오심을 맞아서 문을 당장이라도 열어줄 만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절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주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 끄떡하면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먹힘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적어도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막 끔찍한 죄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엄청난 유혹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데미지를 얻을까, 그런 거 염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일까? 우리가요, 긴장이 풀릴까 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런 긴장의 해이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결국 어떤 것으로 이어질까요?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긴장이 해이해질까? 그것에 염려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다음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없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말이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나머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문이 쾅 닫히고 싸늘한 주님의 답변만 듣게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그처럼 냉정한 분이다,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니죠. 이것이 껄핏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걸핏하면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말은 바로 그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뒤로 미루는 믿음은 나중에 이 다섯 처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섹스피어는 이런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오직 내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곧 그와 같진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은 없습니다. 다음에 확실히 해야지.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오늘입니다. 믿음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행해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이냐?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고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용납하고 오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오늘 섬기는 겁니다. 오늘 사역을 맡는 겁니다. 오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로 미뤄둔 기도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로 미뤄둔 헌신, 이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요. 그것은 결코 만회할 수 없는 영적 손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불행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오늘의 기회들, 그것은 또 다른 오늘인 곧 내일이잖아요. 그것이 그 내일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수없이 미뤄둔 그런 기도, 헌신, 예배, 그로 인한 은혜, 이것은 또 다른 오늘인 내일 내가 마주하게 될 영적인 큰 결핍이 되는 겁니다.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응답해야 할 기도, 헌신, 섬김, 사랑, 이런 걸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믿음은 결코 빌릴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다급해서 기름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준비는 각자의 몫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믿음을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며 결코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라는 미국의 신학교의 유명한 학장인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에 의존해서 구원받은 자식은 이를테면 손자가 될 텐데 하나님의, 그럴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 예수 믿었다 해도 자기 몫에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물론 다 함께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여정은 함께 걷는 것이지만 구원을 위한 믿음의 목, 그 믿음의 준비는 철저히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이제 왜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준비하는 믿음 그 자체가 거듭난 믿음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믿음을 아까 네 가지로 살펴본 대로 늘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요,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런 믿음만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늘 깨어서 대비하는 믿음만이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갈수록 절대 쉬워지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여러분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그런 거. 앞으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는 이보다 낫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환경들은요, 분명히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훨씬 더 척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해서 믿음의 환경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많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환경들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가장 나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병대 있잖아요. 이 해병대가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쉬운 날은 어제밖에 없다. 어제가 가장 쉬운 날이었다. 이건 뭐예요? 갈수록 힘들어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고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힘들게 될 거다. 그겁니다. 믿음의 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를 이겨내고 견뎌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은 살 수가 없어요. 결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감당한 믿음으로
결코 내일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사에 늘 준비된 믿음이 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견고하고 오늘보다 더 철저하고 더 온전하고 더 견실한 믿음을 우리가 바로 오늘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수준으로 내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더 많은 시련과 분명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믿음의 장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듭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의 수준으로 내일을 맞았다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거예요. 마치 오늘 다섯처녀의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으면 내일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감당하고 주님을 맞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